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로 돌립니다. 삼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지식,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족 부대를 바꾸라. 가족 부대를 바꿔야 융합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서구 정통 신학은 본질을 다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은 융합입니다.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신학자가 되라. 그리고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그리고 전도자가 되라. 이것이 제가 삼위째 과학신학 35권에 대한 저의 방향입니다. 힌돌 방향을 안내를 간략하게 1, 2분씩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선 삼위일체 과학신학, 서구 정통신학의 삼위일체론, 본질과 노선을 철저히 지킨다. 제가 간혹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했다. 삼위일체 과학신학 35권으로 모든 걸 완성했다. 혹시 제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이것은 자만심이 결코 아닙니다. 서구 정통신학의 그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보았기 때문에 누구나 더 넓게, 거인들보다도 더 넓게 볼 수 있었다. 이 말은 뉴턴이 굉장했잖아요. 왕실의 연구에 회장을 지냈는데 뉴턴이 대립한 사람은 로버트 훅이에요. 훅이 대선배거든요. 먼저 왕실 회장을 지냈거든요. 그런데 사사건건이 대립을 했고 뉴턴이 꼼짝 못했습니다. 그런데 뉴턴이 겸손해졌어요. 상당히 교만했거든요. 정말. 그런데 겸손해진 것은 로버트 훅이 선배가 공격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보았을 뿐이다. 아주 겸손한 말을 했습니다. 거인들의 어깨에서는 난장이 모습이라고 자기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반드시 선배들의 앞선 거인들을 존중하고 지금은 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거인들보다 많이 볼 수 있어요. 더 높이, 더 깊게, 더 넓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인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늘 합니다. 저는 서구 정통신학을 거인들의 대학자들이라고 보고 중요한 사람은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을, 칼빈의 기독 강요 삼위론을, 에드워드의 모형론을, 서구 삼위일체론을 이 연구한 모든 신학자들을 거인들로 보고 그 어깨 위에서 난자인 같은 부족한 종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21세기는 양자역학이잖아요.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칼빈은 인문학이잖아요. 과학이 제대로 그 자리 잡지 않을 때잖아요. 지금은 어마어마한 격차를 벌이죠. 그래서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삼일째 과학신학 35권을 정립할 수 있었다. 참 재밌는 그림이죠. 이 서구 정통신학의 대학자들이라면은 난쟁이 같은 부정한 종은 오늘 이 시대는 이 어깨 위에서 보니까 서구 거인들은 이 정도밖에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또 항상 겸손해야 된다. 그런 말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고 1장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의 근거입니다. 2장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첫째 날, 그 다음에 둘째 날 창조, 그 다음에 넷째 날 창조, 이 세 가지를 모아서 2장이라고 했습니다. 3장은 이제 창세기 1장의 우주 물리학적인 근거를 다 마치고 나서 역사가 과연 몇 년이냐, 6천 년이냐, 1만 년이냐, 138억 년이냐, 그 문제를 3장에서 첫째 다뤘고, 두 번째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문제를 다루었고, 셋째 호킹이 마지막에 위대한 설계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호킹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해서 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이 책을 재판을 찍을 때는 좀 더 정교하게 질서 있게 보강을 해서 이 세상에 남기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83번째가 됐네요. 3일째 과학신화 유튜브에 이 제목으로 올려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그러니까 이 책이 1장이 다 끝났고, 그 다음에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걸 하기 전에요, 우주 물리학은 창세기 1장이 근거예요. 그래서 5군데 핵심 우주 물리학의 근거가 있거든요. 물론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은 이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핵심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 시간이 남으면 말씀을 드리고, 모자라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장 우주 물리학 5가지 핵심 성경적 근거입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체를 한눈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근거,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의 근거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이 공부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다. 여기서부터 기독교를 반박하거든요. 불신자들은, 공격자들은. 그래서 이 부분이 출발점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정 핵심이고 재림은 끝맺음 아닙니까? 창조와 십자가와 재림, 이것이 삼일체론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1절, 2절은 정말 감사하죠. 거인들의 어깨 위에선 난쟁이 같은 부족한 종이 21세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었다.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가 빅뱅이다 그 말이에요. 138억 년 전에 에너지가 점이 폭발했다. 빅뱅이다. 요즘은 점이라고 하지 않고 끈이라고 그럽니다. 끈도 욥기 38장 5절에 보면 줄이 띄었다 그랬잖아요. 그 끈이에요. 성경에 다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빅뱅. 둘째는 여기는 팽창이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욥기 9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셨다. 영어로는 인플레이션, 펼치셨다. 우주 팽창이 두 번째 주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천지에서 천을 먼저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샤마임이에요. 샤마임. 샤마임은 하늘들이에요. 그러면 전 성경에 보면 하늘이 있다. 하늘들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하늘을 강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주 물리학에서 보니까 다중우주론이에요. 충격적입니다. 특히 호킹이 하나님을 반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창조를 위대한 설계에서
거부했거든요. 호킹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우주가 많다, 하나가 아니다. 성경에 근거했잖아요. 우리가 호킹에게 이 구절들을 정확히 참 설명을 해줬더라면은 그는 정말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안타까워요. 모르니까 무신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우주 물리학 세 가지를 이 책에서 정립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땅입니다. 이제 천지 중에서 땅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양자역학의 세 가지 특징이다. 혼돈은 땅이 혼동한다. 여기서 땅은 땅에 기초가 있거든요. 여기 38장 4절 보면 땅에 기초를 세우셨다. 기초로 보면은 이거 입자들이에요. 입자들이 이제 원자 핵을 구성하고 이제 분자를 이제 만들고 물질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땅이 모든 물질을 말하잖아요. 혼돈은 불확정성의 원리다. 물질에 입자들이 불확정성 원리. 하이젠베르그가 1932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불확정성 원리다. 전부 세계 최초로 다 밝혔습니다. 공원은 너더퍼드가 입자들은 전자가 원자 핵을 도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물질이 움직이고 생명이 유지하고 진행이 되는데, 전자와 원자 사이는 텅 비어있다. 공허. 이 물질 세계는 연속적인 게 아니라 띄엄띄엄이에요. 텅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과 공간적인 지금까지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죠. 이거는 양자역학이에요. 그런 세계예요, 여러분들. 그것까지 성경이 밝혀줍니다. 그리고 흑암에 있었다.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것은 입자들의 특징이거든요. 양자역학의 원자들의 특징, 소립자들의 특징인데, 입자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우주는 입자들로 꽉 채워졌기 때문에 어둠의 세상이 됐어요. 어둠이. 그래서 흑암이 왔다. 약 4억 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양자역학의 세계를 혼돈, 공허, 흑암의 3대 폴 데이비스가 잘 설명했죠. 템플턴성을 받았습니다. 이건 뭐 물리학자들이 다 공감하는, 야 이거 동의하는 내용이거든요. 양자역학의 세 가지 특징을 2절에서 입증을 했다. 그 다음에 2절의 후반부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여기서 영은 삼일체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삼일체가 여기서 신학적으로 정립이 됩니다. 그런데 물리학적으로 설명하면은 영은, 성령님은 에너지로 나타나십니다. 이 땅에.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활력이 있어서 혼을 쪼개고 영을 쪼개고 관절과 고소를 쪼갠다. 그 활력이 에너르게 쓰고 영어로는 에너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로 빅뱅이 됐거든요. 에너지는 그 말이에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에너지로 감싼 우주는 그 말이에요. 에너지 덩어리는 수면이 플라즈마입니다. 플라즈마는 수소, 헬륨을 말한 거예요. 수소, 헬륨이 초기 단계가 플라즈마인데 수면, 이게 우주예요. 우주 덩어리가 하나의 불덩이, 빅뱅이가 불덩이잖아요. 우주 덩어리가 수면이라고 해서 흘렁흘렁 묽어졌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콘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폭발해서 입자들이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입자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수소가 만들어져요.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서 덩어리가 하나, 우주 덩어리가 전체가 형성되죠. 이것이 물렁물렁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면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챗GPT 쳐보면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이 운행했다. 수명이 무엇인지 말해줘 그랬더니 수소다 이렇게 나와요. 정확히 나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수소니까 우주가 묽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우리 번역은 물이라고 했어요. 탈레스는 우주의 본질이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서구 문명의 출발이 물이에요. 그 물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수면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냥 H2O가 아니에요. 제가 이것에 그냥 반해가지고 이 책을 단숨에 썼잖아요. 500권에 대한 이런 과학책들을 연구하면서 딱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에 정보성령 에너지가 딱 정리되니까 그냥 5년 동안에 이 핵심들을 전부 정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행은 뭐냐면은 보호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최초의 우주 수면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직접 보호하시고 직접 운행하신다. 그래서 이건 에너지로 창조된, 뭐 다 수소도 다 에너지 덩어리니까요. 모든 물질은 에너지 덩어리거든요. 그럼 성령님이 에너지다 그러면 거부 반응이 있지만 성령님의 세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일하신 이 땅에 나타난 흔적, 물리적인 표현,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해서 제가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1장에 딱 이것을 처리했습니다. 2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우주 배경모사 태초의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거는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기는 첫째 날이라. 물리 현상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저녁과 낮은 태양의 공전 자전, 지구의 공전 자전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이것은 물리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빛에 대해서만 우주 배경 복사라고 그러거든요. 빛이 어떻게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되는가?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그래요. 이 빛을 펜지어스와 윌슨이 1963년도 미국의 벨 회사 직원이에요. 전선지를 시설하다가 띠띠띠 하는 신호를 발견했어요. 이것이 우주에서 태초의 창세기 1장 3절의 이 빛입니다. 이거 태초의 빛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빛을 최초로 138억 전에 창조하신 이 빛이 지구까지 오는 데는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가니까요. 138억 년 거쳐서 지구까지 온 겁니다. 그것을 펜지어스와 윌슨이 띠띠띠 신호로 감지했어요. 놀랍잖아요. 누가 이렇게 감지하도록 했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1963년도에요. 그리고 1978년도에 15년 동안 노벨상 위원회에서 이 논문을 검증을 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978년도에 펜지어스와 윌슨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이 입증이 됐어요. 창세기 1장 1절
1장 2절 다 지금 입증시킵니다. 진화론자들이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은 참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한 틀도 틀리지 않습니다. 과학을 하지 않으면 21세기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과학의 권세가, 권력이 너무도 엄청나니까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보면요, 빅뱅 에너지가 빅뱅 폭발했다. 자, 그래서 1조분의 1초, 빅뱅 이후에 1조분의 1초, 1조분의 1초니까 거의 시간이 없잖아요. 그게 무시간과 시간 사이의 어떤 경계선, 가까운 지점이겠죠. 그때 과학자들은 쿼크와 그다음에 전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죠. 파동에 의해서, 에너지 파동에 의해서, 에너지가 빅뱅하고 에너지는 파동으로 나타나거든요. 이 파동이 쿼크를 만들었다, 전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조분의 1초에서 쿼크와 전자가 만들어진 후에 100만 분의 1초, 1초도 짧은 시간인데 100만 분의 1초가 지나자 쿼크가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3분이 지나서 원자 핵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갖춰졌다. 원자의 세계가 갖춰졌다. 그리고 플라즈마가 수소라고 그랬죠. 이 입자들이, 기초들이 만들어지니까 욥기 38장 5절에 4절에 기초들이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기초들이 쿼크, 전자, 양성자, 원자, 핵, 원자잖아요. 그래서 수소가 만들어진 거예요. 수소가 핵분열한 것이 헬륨이고, 이것이 나타난 것이 플라즈마예요.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요 상태가. 그러면 이때 불덩이인데, 우주가 불덩이에요. 광자들이 있었죠. 광자는 또 뭐냐, 빛을 말할 때 가장 작은 단위를 광자라고 그래요. 이건 쪼개지지 않아요. 이건 시공간이 없어요. 광자가 엉켜 있었거든요. 광자는 빛 아닙니까? 그런데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수소, 헬륨 상태의 우주가 38만 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최초의 우주는 입자들이 우주 속에 가득했어요. 쿼크, 그다음에 전자, 양성자, 중성자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우주가 불덩이면서도 빛이 있으면서도 그 빛이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이게 4억 년 동안 우주는 흑암에 있었다. 창세기 1장이죠. 어둠에 있었다. 참 신비하고, 이 구절을 과학이 정확히 입증합니다. 그래서 4억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우주가 팽창하니까요. 수면이 팽창해요. 수면 우주가. 그러니까 넓어지니까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이 이 입자들을 뭉쳐요. 수소 원자도 만들고 자꾸 만들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우주에 생기니까 그 빛이 1장 2절 수면, 플라즈마 상태의 우주가 그 빛이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것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놀랍고 놀라워요. 여기까지가 핵심이에요. 사실은 우주 창조 초기에 놀라운 겁니다.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세 번째는 우주 배경 복사가 두 번째, 은하계 공창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근거입니다. 공창과 하늘에 있는 것들. 창세기 1장 6절 8절, 이건 둘째 날 창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난도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여기 이제 물이 있잖아요. 이 물이 있죠. 이 물은 물질이다 말이에요. 물질이 생겼어요. 하늘에 우주가 물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궁창 하늘 온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다. 지금 수소 상태의 우주가 계속 팽창하는 겁니다. 팽창하는데 온물은 저는 은하계 이런 세계 그 수소가 우주의 세계를 질서 있게 계속 만들어가고 수소가 없으면은 이 우주는 운행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수소를 통해서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가 수소에 의해서 그래서 분자 주기율표 1번이란 말이에요. 수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분자가 생성이 안 돼요. 원소는 양성자가 안 들어가면 원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잠깐 이 정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 책에서는 별들이 이때는 아니에요. 별들은 넷째 날에 하나님 만드셨다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수소 헬륨 상태의 우주 물들이 그런 상태가 하늘 우주를 지탱하는 수소 헬륨 물 우주 그 다음에 아랫물 이제 하늘 아래쪽을 운행하는 아랫물 이렇게 나누셨다. 이제 이것은 그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었던 것은 제가 여기다 별을 넣어놨는데 사실은 별은 넷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의 수면을 제가 포스트 스타라고 이건 제가 잘못된 겁니다. 정정합니다. 최초의 별이 아니에요. 우주입니다. 제가 책은 다 우주라고 했는데 한순간 실수해서 지난번에 몇 번 포스트 스타 했는데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참 신비하고 이때는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파동의 세계, 토성파 같은 이런 것들을 제가 이 책에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은 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계하고 은하계 별들이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궁창의 하늘의 광명체 별들입니다. 그래서 계절과 날과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두 광명체 태양과 달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별들이 넷째 날에 만들어졌다. 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별들이 또 만들어진 과정이 쭉 있어요. 쭉 있는데 거기까지는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하려면 또 한 권의 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넷째 날은 우리가 별들의 세계를 만들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입니다. 광명체입니다. 수소예요. 수소 헬륨이 태양도 수소 헬륨이거든요. 그래서 넷째 날이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갖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 4절 7절에 나와요. 여기서 또 한 번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또 언급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또 시작입니다. 1장 1절이에요. 하늘과 땅의 내력, 궁창이잖아요. 천지잖아요.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날에 땅과 하늘을 만드는 태초잖아요. 태초. 창세기 1장 1절이죠. 만드시는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때는 비가 없었어요. 이때는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1절 2절이에요. 1절 2절입니다. 비를 내리시. 비는 둘째 날에 나오잖아요. 공창은. 내리시 아니하시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인간이 있을 수 없었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식물은 셋째 날이잖아요. 셋째 날 이전이에요. 창세기 첫째 날 이전이에요. 그것은 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던 이야기예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식물인 셋째 날입니다. 식물은. 그러니까 이것은 셋째 날 이전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절 보면은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지라 올라온 지면을 적셨더라. 안개만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다. 이때가 언제냐면 우주가 플라즈마 상태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은 혼돈, 공허, 흑암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최초의 우주가 수소와 헬륨, 플라즈마 상태로 나타났을 때는 안개가 좌우한 것처럼 되어 있었다. 물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2장 7절 안개만이 지면을 적셨다. 창세기 1장 2절을 2장 7절에서 설명하는데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말해요. 정말 감격스럽고 놀랍고, 저는 3일째 과학신학 30복은 아시한국신학이라고 명명하고 그인들의 어깨 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철학적 안목에서 2000년 동안 특별 계시는 완벽하게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알 것이 없어요. 이제 이것을 입증만 하면 돼요. 지금 입증하지 않으면 신학교나 교회나 다 무너져 갑니다. 과학입니다. 이제는 지식이 더하리라.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 정보생명, 에너지, 초과학, 이런 과학적 업적을 누가 지금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준 겁니다. 삼위일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가 완성되는 거예요. 제가 태초의 빛 이 부분을 보면서 성경 5군데 물리학적인 근거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도 성경은 위대하고, 한치 번역상 혹시 인간들이 실수할 수는 있지만은 성경 자체는 틀릴 수도 없고 오선될 수도 없고 완벽하며 축자 영감설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축자 영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람은 도구로, 모세를 도구로 사용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활용하셨죠. 완벽합니다. 성경은 온전합니다. 우주 물리학, 다음 시간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다시 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격스럽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옵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